베드로후서 2장 18절로 22절 우리 다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저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저는 방금 봉독하신 베드로후서 2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신앙이 성장되어야 되고, 성장이 중요한 것만큼 우리가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진리를 전하는 참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영혼을 미혹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면 양의 옷을 입고 선량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그 양을 잡아먹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항상 어느 시대에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본장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경계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사람들이다. 이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구약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나 이 참된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또 그 참된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누구를 미혹하냐면 그 동물왕국 같은 데를 보면요, 그 먹이를 찾는 그런 힘센 사자들이라든가 힘센 동물들은
그 동물들을 잡아먹을 때 막 몹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나구가 된 자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힘이 없는 어린 그 새끼들 있으면 그대로 그 잡아먹히죠. 거짓 선생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을 보니까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이 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초신자들을 유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음란과 탐욕과 교만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말을 진리로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알아듣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육체로 난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사기치려고 접근해 오는 것은 잘 받아들여요. 사실은 그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면 육체의 귀가 잘 들어요. 이게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면 그 말이 거짓말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성령의 말을 듣지 않고 이게 귀가 가려지면 육체의 소리가 달바들하게 잘 들립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도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탐욕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것, 결국은 감각적인 것,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실제로 우리 눈으로 확인되는 것들로 유혹하면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왜 육체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체는 사탄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십자가에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부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육체의 달바들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에 나온 것 같이 뱀에게 물렸을 때 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전부 뱀에 물려 독이 퍼져 있는 그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그러면 그 자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장대 위에 놋뱀을 달고 그 놋뱀을 본자마다 삽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 거짓말같이 들려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이고, 무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본다고 내가 어떻게 내 문제가 해결돼? 나는 지금 미쳐버리겠구만. 그러나 장대 위에 달리는 놋뱀을 본자마다 살리라 하시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미혹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오직 그것만을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더 알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의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보시죠. 에덴 동산에는 동산의 실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이 거기에는 온갖 열매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어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그것을 먹어라.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왜 이것을 두었을까? 아담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담은 이것을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죽기는 뭘 죽어? 이건 누구 말입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그들은 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뭔가를 더 알려고 하는 인간의 그 야망,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그걸 먹었어요. 누구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너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단에 유혹되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알게 되는가? 바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면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을 짐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잡아먹는 그 사냥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이 여자들이라고 할 때는 모든 그 거짓 것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잡아삼킨다는 것은 자기가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들과 같이 거짓 선생질을 하면 그것은 자기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란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신랑한테 가는 것이 음란이에요. 음란은 기본적인 그 의미는, 그래서 음란은 이 사탄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음란은 요즘뿐만 아니라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 음란은 영원히 사탄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탄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농락할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미혹한 자들은 발람의 길을 따랐다고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무려 3장이나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거짓 선지자의 유혹이 우리에게 치명타를 입히는가.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냥 아예 영원히 멸망을 당하도록 그런 치명타를 입히기 때문에 이 발람에 대해서 석장이나 무려 석장이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발람은 불이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모압 왕 발락에게 이 매수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아예 딱 정해놨어요. 자기는 가려고. 하나님께 발람이 물어봐요. 발락이 부르는데 갈까요? 가지 마라. 근데 이미 정했는데 자꾸만 그런데 값만 더 올라가. 지 몸값만 더 올라가. 몸값이 올라갈 때 그는 떠납니다.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근데요, 그는 이미 발락을 향해 갈 때는 영의 눈이 감겨버립니다. 그리고 육의 눈을 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당나귀는 봅니다. 그 당나귀는 보니까 당나귀가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이 발람의 발이 벽에 스치거든. 이놈의 당나귀가 왜 이러냐고. 당나귀는 그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봤고 이 발람은 눈이 먼 발람은 못 봐. 그 당나귀가 아예 툭 뿔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당나귀를 막 때려요. 그리고 당나귀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람은 말을 해요. 왜 때리고? 왜 때리냐고? 내가 언제 네 말을 안 들었냐? 너는 이것도 보지도 못하느냐? 그 말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그래서 발람은 기어이 발락에게 갑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는 저주를 하지 마라. 딱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포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에 딱 들어가자 바로 발람이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꾀를 알려주고 갔겠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모압 여자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음행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이 어디서 났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 삶에 임하기 직전에 우리 육체가 요동을 칩니다. 집안에 요동을 칩니다. 에이, 나 못 살겠어. 에이, 나 이거 부숴버릴래. 이 삶을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육체가 조화하는 일이 발생한다고요. 오늘 이 발람의 이야기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그래서 무려 24,000명이 죽습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에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니라. 여자들과 음행을 할 때 그 여자와 음행하는 순간 그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가담하는 순간 내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 여자들이 발나무 꾀를 쫓아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은 그 말씀이 안 나오죠. 그냥 행음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이방 여인들이, 이세벨 같은 그런 여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행음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했다. 민수기 3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나무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모세가 이 여인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악한 영들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이게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육체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차 수렁에 빠지듯이 멸망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24,000명이라는 숫자가 연병에 걸려 죽고 그 여자들을 죽일 때 이제 그쳐요. 연병이 그쳐요. 이와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정욕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고는 우리는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육체를 보게 하고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돈, 좋은 것, 큰 것, 명예 이런 것들을 보게 합니다. 우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영혼의 문제는 필요 없고 우선 당장 내가 잘 돼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이 잘 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멸망의 종은 멸망당할 일만 합니다. 멸망의 종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주는 자유는 결국 육체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것에 불과하대. 육체의 정욕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지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건 무서울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간이 커가지고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19절을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무릎을 꿇으면 거짓이 이겨요. 진자와 이긴 자가 있다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이 부단히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더러운 죄악을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 죄악에 다시 얽매이고 진다면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뭐라고 했느냐?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코 우리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 손을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산이 무너져서 나를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망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만 죄의 유혹에 빠져서 다시 시공창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시공창 속으로 들어가고 그럽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사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은 우리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데도 거기에 유혹에 빠져서 육체가 좋은 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보세요. 요셉 보세요. 나이가 27. 정말 팔팔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한테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바르 아내가 유혹해 들어옵니다. 주인의 아내를 차지한다는 것은 바로 주인의 자리에 차지하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오다가 그리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지하 깜방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은 나의 육체의 죽음을 믿어야 됩니다. 육체의 죽음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육체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뿌리치는 순간 나는 죽음을 통과했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장사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이 지하 감옥이었어요. 지하 감옥에 가서 만난 사람들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 음식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고 음식 맡은 관원장은 죽는다. 살고 죽고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해석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보고 나의 억울함을 바로한테 알려가지고 나 좀 여기 좀 끄집어 내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답답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답답함은 답답함인데 그러나 불평과 원망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니까.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인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선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런데 2년 동안에 소식이 없어.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꿔요. 근데 아무도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30살 먹은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7년 풍년, 7년 중년. 그러니까 그 꿈 해석을 들은 바로 왕이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총리로 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높일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의의 종이지 세상에 속한 죄의 종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인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보디바르 아내의 유혹에 빠지지 않은 것은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굉장히 동일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기 집이래요.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받고 무슨 생활 형편이 좀 더 나아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을 때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21절에 의의 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같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의 도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지 세상 죄악에 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잠언서 26장 11절 말씀을 오늘 22절에도 인용하는 말씀인데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버린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으로 우리 속죄함을 받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어느 곳에도 이 속죄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영생의 은혜를 받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산다면 더러움과 썩어짐이 더욱 심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를 사신 주인이 누구신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